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시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곳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한 자매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돼요. 아마 크나큰 영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워낙 많은 소문이 있었고 너무 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한 생명의 말씀들을 나눴던 모든 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귀한 분을 식사 초대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마리아가 안 나오고 마르다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마르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안 나오고 왜 마르다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르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 즉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가 영접할 때 아마 극진하게만 대접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접했을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우리 청년 중에 제가 목요일 날 청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제가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몸이 좀 피곤한데 저녁에 만났거든요. 무척 시끄럽지만 그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전 여러모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형제가 자기가 새신자처럼 다른 교회를 방문을 했대요. 딱 방문하니까 한 몇 번 본 사람처럼 아는 사람처럼 와서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맞이해 주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 오랜만이라고. 오랜만이 아니잖아요.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반겨주고 이렇게 상당히 친절하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자기는 감동받았대요. 너무 따뜻했대요.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굳이 다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맞이합니까? 아니면 남보듯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 형제의 말 속에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해서 회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갖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찾아오는데 여러분은 구경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안아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면 대체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버한 겁니까? 여러분이 오버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서서 쭉 보면 저도 알잖아요. 저는 처음 보던 관계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아주 반갑게 제가 먼저 앞에 가서 인사를 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저기 다가와야 인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대 맞고 난 뒤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 하나님 한 대 맞고 난 뒤부터는 네가 뭔데? 한번 듣고 난 뒤부터는 그렇지요 라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합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제가 인상 쓴 거 봤어요? 네, 여기 많이 봤군요. 예, 저 인상 안 쓰잖아요. 저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셨냐고 꼭 몇 번 본 사람처럼 정말 내 친한 친구인처럼 아니면 내가 친한 누구처럼 이렇게 내가 반갑게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하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데 내가 안 한다. 그거 웃기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39절, 49절을 가면 딱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딱 다른 모습인데 39절 가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 앞에 앉았다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요, 랍비들 앞에, 바로 앞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앞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자만 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 저는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아예, 더 큰 소리를 내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여자분이 요즘은 더 큰 소리를 내고 사는 세상이라 우리가 요즘은 다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요즘 여자분이 누리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예수 발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약간 맞지 않잖아요. 자, 지금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출출할 때니까 점심을 그러니까 그 어떤 식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고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처리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 듣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시작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고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요.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뭐를 해야 될까를 계산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간이 가장 큰 게 부어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간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간이 클 수 있는지, 물론 저부터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바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이 가끔씩 있어요. 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 와서 큐티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던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던 말씀으로 처음부터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40절에 가니까 드디어 마르다의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에 가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음으로 마음이 분주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혼자만 초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12명 제자가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 13명을 준비해야 돼요. 13명분을. 13명분을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혼자 부지런히 뭐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13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혼자서 13명을 준비한다. 정신사납습니다. 자기도 마르다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데 뭐가 바쁜 거예요? 자기 생각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분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주함은요,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음이 분주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문제들인데 너무 막 분주하거나 너무 막 정신없으면 사람이 되게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하신 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도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아주 신경질적이 되기 쉽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주 공격적이 강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잘 내요. 화가 나면. 안 되면 막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비난하거나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어떤 보상 심리나 아니면 타인에게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열심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안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들고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결국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때문에 우리 말하면 자기 의지에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다툼이 생겨서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영적 판단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많은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열심히 내는 분들 조금 박자를 한 박자만 더 이렇게 반 박자만 더 늦추는 가운데 은혜롭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뭐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이 너무 분주하고 많다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정말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난 상태에서 동시에 지금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구경만 하고 있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주님은 대체 동생이 일하도록 이렇게 그냥 안 하고 내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게 그냥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누굴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기는요, 자기 뜻에 주님이 따라야 한다는 숨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여기는요, 내 자기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 두다 보면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교만이고 예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육적인 일에 먼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영적 관점을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 관점을 두고 출발해야 합니다. 영적 관점을 두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 관계를 두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공격과 조소와 조롱과 시비가 붙는 겁니다. 제가 그때 1992년도 그때 잠실 주경기장에서 올레전스 경배와 찬양 큰 집회가 있었어요. 한국 최초로.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훈련받고 있었기 때문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었는데 그 주경기장이 거의 7만 명, 매일 7만 명에서 6만 명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거의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던 아마 한국 역사 이래 아주 큰 경배와 찬양 집회였어요. 그때 저희가 신학생들이 한 30명 됐었는데 훈련받던 우리 신학생들이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신학생이 아닌 사람은 다른 어떤 제자 훈련을 하는 팀들을 향해서 그쪽 할 수 있도록 했고 신학생만 따로 해가지고 수백 박스가 되게 커요. 수백 박스를 잠실 주 경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평신도였던 그 훈련생들을 시키지 않고 신학생들만 따로 그 일들을 시켰던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한 사람도 불만하지 않고 무려 4시간 동안 그 박스를 옮기는데 날씨가 원작 더웠기 때문에 다들 우통을 벗고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20대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 젊었을 때가 우통을 벗으면 그래도 왕자가 그려질 때였으니까요. 네, 안 믿으시는군요. 그때 왕자였어요. 예. 지금은 좀 D자형이지만 그래서 우리 그때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땀 나고 지치고 4시간 동안 한번 그 짐을 옮긴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박스를. 한 사람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들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환히 웃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눈 줄 아세요? 오늘 짐을 옮기면서 우리가 같이 각자 무슨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 젊은 나이에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하면서 이것을 옮겼대요. 신기한 일은요, 저도 그랬어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더 정신이 맑고요, 심이 더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또 가면 1시간 반 동안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그 무대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 거의 탈진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옮겼더니 다 같이 우리가 잠실 주경장 가면서 같이 가면서 대화를 할 때 그 내용이 불만의 대화가 아니고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도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즘 제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불만이 많아졌어요.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졌어요. 물론 제가 힘들기도 해요. 계속 2달 동안 정신없이, 나이가 20대도 아닌데 20대 나이처럼 계속 정신없이 막 뛰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한 가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도 남들 20대 이상만큼 막 뛰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좀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감사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내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노력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즉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무시하지 않나요? 함부로 대하지 않나요? 함부로 말하지 않나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내가 뭔데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 범죄예요.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존중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존중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대합니까? 주님이 안 그렇잖아요. 존중해 주고 있잖아요. 존중하세요. 저 그때 많이 맞았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 무시합니까? 존중해 주잖아요. 날 관계없이.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맞아봐서 그래요. 맞아보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맞기 전에 하세요. 맞기 전에 빨리 존중해 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책망할 수 있지만 책망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마음을 만져줍니다. 네가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격려해 주는 거예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서로. 이렇게 뭘 하지 마시고,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위로 격려해 줘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맞잖아요. 서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위로해준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를 빗대어서 마리아는 이 편을 택했으니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먼저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여러분이 나가십시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제발 좀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통독하시고 말씀에 젖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많이 들으면 세상으로 갈 것이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생명의 말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